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은요 굉장히 익숙한 시인 것 같아요. 특별히 1절 같은 경우는요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죠. 그죠?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라,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던 것 또 많이 써붙였던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은요 시편의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지혜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라는 이 뜻은요 다양하게 학자들마다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라 할 때 이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야, 막 이런 감탄사 있지 않습니까? 야, 우와, 막 이런 감탄사처럼 보라, 이건요 우와, 참 보기 좋다, 막 이렇게 어떤 감탄스러운 일들 있을 때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시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감탄했는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 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1절의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학자들은요 다윗의 때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이 시편은 포로 후기에 바벨론에서 만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시인이 이야 봐라, 이거지, 그래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졌다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기는 했지만 야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어떤 포로 후기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도 표현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학자들만의 어떤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때이고 다윗의 때건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건 하든 간에, 전자든 후자든 어쨌든 간에 어떠한 역사 속에서나 사실 필요한 것은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때라고 이 연합과 동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시대 때나 사실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필요한 것이고요, 어느 시대 때나 사실은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되는 장면을 볼 때는 누구도 그 장면을 보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지, 어휴 저 못 볼 꼴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때의 고백이 됐던, 이것은 포로 후기 때의 고백이 됐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면 그 누구나에게 필요한 장면이고, 그 누구나가 보며 보라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연합과 동거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연합이라고 할 때는요, 이 단어의 뜻은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라고 할 때 연합입니다. 그리고 동거는요 함께 한 자리에 모이다, 함께 자리하다, 거주하다, 이럴 때의 동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해서 자매는 없다, 이런 유치한 거 아닙니다. 나의 지체, 나의 어떤 가족됨을 누리는 그 형제를 향해서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여기서의 형제는 한 배로 낳은 형제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배에서 난 형제도 다른데 각각의 배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달랐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형제들은요 다 제각기의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 하나 어떠한 면에서 100% 딱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없는 대상들이 바로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연합과 동거는요, 획일화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무슨 공산당처럼, 공산당도 사실은 뭐 완전한 하나됨은 없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획일화된 하나됨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각자가 다 다양할 것이에요. 그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장면을 보며 연합과 동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요, 서로 갈라지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차이를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 되는데 그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하나가 될 때 더 짜릿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가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1명이 같이 뛰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11명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약속된 플레이를 하며 딱 마음이 맞아 떨어질 때 그 희열과 짜릿함이 있다고 또 해요, 선수들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각자가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하나 될 때 더 큰 짜릿함과 더 큰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선하고 아름답다. 1절에 보면, 여기서 선하다고 할 때 선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요,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잖아요. 그 토브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 선, 하나님 보실 때 그 선이 어떠한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형제가 처음부터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그림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의 그 단어, 그 선하다라는, 그 좋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다양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 어떤 한 개인의 탁월함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주목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유명 가수, 연예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돌 이러잖아요. 아이돌도 보면, 여러분, 그 막 연예인들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막 한 사람의 그 미모와 아름다움을 막 극찬해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렇게 한 사람의 막 그 탁월함에 집중하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을 집중하는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다수가 일치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늘 한결같이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바라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자라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이미지를요, 이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에 등장하는 기름이에요. 기름. 이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첫 번째 기름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 이슬로 설명합니다. 이 각각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기름은요, 보십시오. 2절 보니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은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요, 아론의 수염에 흘렀대요. 그러니까 아론을 제사장 임명할 때 그렇게 부었던, 그죠?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때 그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기름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그 복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의 기름 부음과도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기름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헐몬의 이슬이에요. 이슬. 여러분, 그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슬은요, 그 정황상 주변에 땅을 적시는 이슬이에요. 땅을 적시는. 여러분, 이 비라는 게 막 폭우같이 쏟아지면 사실상 땅에는 큰 유익이 없다는 것 아시죠?
이슬과 같이 땅을 흠뻑 적시는 비는요, 막 폭우가 아니에요. 이런 이슬과 같은 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은요, 당시 이 지역의 특성상의 어떤 살리는 물과도 같은 거예요. 살리는 물. 어떤 살림과 동시에 여러분 이 땅을 적시면 거기서 무엇이 소생합니까? 생명이 소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림과 생명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슬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아름답고 동거해요. 연합해요. 그 하나 돼요. 그 일치돼요. 이 내용이 정말 생명이 소생하는 것 같아.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이 장면은요, 사실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에 있죠. 공동체.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떠한 게 공동체입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고요. 문제 없는 가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만들어낸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함께 연합되고 동거한다는 이 좋은 그림 안에는 반드시 갈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 서로의 각자의 다양함들을 지나 하나 되는 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연합에 대한 이 시인의 노래는요, 이 찬양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요, 정말 연합을 바라고 있지만 전혀 연합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연합이 불가능하고요, 사회 계층 간의 연합이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젠더 갈등까지 부추겨서요, 남녀 간의 연합 역시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가족들도 깨진 가정들이 많죠. 가족 간에도 연합을 바라나 연합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에요. 서로가 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림이라고 말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연합을 바라지만 연합하기 어려운 게 참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연합을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이죠, 죄. 그리고 그 죄 안에는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 말이 맞아. 너 말은 틀렸어.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연합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연합을 하면 할수록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을 더 크게 배척합니다. 여러분 정치 집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가 애석한 게, 정치 집단이 점점 더 몸집이 커져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대를 완전히 악마 취급하기 때문인 거죠. 연합은 하지만 그 연합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보통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적인 연합은요,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면 죽이는 이 연합인데,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가 날 거다 수태고지 할 때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연합과 동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연합할 수 없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 연합하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희와 연합해야겠다 하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무엇입니까?
연합과 동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이시죠. 완전한 동거이시죠. 상호 내주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각 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속성, 한 완전한 본성 가운데 하나 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이시야말로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동거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와 내가 너희의 형편 가운데 내가 너희와 연합되겠다라고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본성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종교의 일반은요, 사람이 고행을 통해 신과 연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해요. 티벳 같은 경우는 티벳 종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불교가. 아무튼 그 불교 같은 경우는 오체투지를 합니다. 온몸으로 절을 하면서 중국을 떠나오니까 이제 기억도 다 안 나네요. 그 성지를 향해 막 가는 거예요. 모든 몸을 바쳐서. 여러분, 계속 왜 그렇게 절하면서 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신에게 조금이라도 연합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보겠다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종교를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들과 전혀 다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겠다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유일하게 연합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참된 연합은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연합을 바라지만 그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즉시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연합을 따라 그 연합을 지향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이렇게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이야기하고 외치지만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연합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연합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자기를 내어주신 연합이고 자기를 포기하신 연합이며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연합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셨다 그럽니까? 한 근원에서 나셨대요. 한 근원에서. 여러분, 한 근원에서 우리와 형제가 되셔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셔서 우리와 연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연합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형제래요. 그리고 무엇라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하늘 아버지 아래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연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데까지 나아가 우리와 자신을 연합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연합은요, 사실 우리가 마음 맞춰보자,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다,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여러분 이런 식의 연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연합은 어떨 때 비로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신을 연합하셨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연합시키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서로와 서로로 만나 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교회론이랑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곧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표현이 바로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내용이 이 그림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각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만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 예수님 그 교회를 한창 핍박하며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래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그때 사울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만 박해했어요? 교회만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자신을 완전히 한 묶음으로 연합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연합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그러므로 오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맞아요. 시인이 어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도 그 연합과 동거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시인보다 우리는 더 큰 연합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연합하시겠다고 찾아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연합 가운데 우리 서로와 서로가 연합되는 관계로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 안에 신자의 연합이 있으며 이 안에 교회의 일치됨과 연합이 있으며 이 안에 연합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합에 있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연합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언제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연합을 거부할 때. 나는 나 혼자로도 충분해. 여러분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 구원의 핵심은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복종하셨습니다. 남을 자신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이시라고 하잖아요. 겸손의 그 핵심 열매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와 서로의 관계성 가운데 함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너랑 나랑 어떻게 가족이 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은 성격도 아니고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난 이 관계성은 서로와 서로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한 공동체의 원으로서 필요한 존재라는 이 겸손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적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시는 이 과정들, 갈등 속에서도 내가 더 낮아지는 경험들 기꺼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역시도 누군가는 낮아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낮아짐이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낮아지시기로 먼저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낮아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의 한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향한 낮아짐은요,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꼬꾸라뜨리는 것 아닙니다. 그분을 닮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건 조금 사회적인 적용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목소리 안에 의견이 같다는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연합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요, 살리는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의 이미지 두 개 역시도 기름과 이슬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합의 아름다움이 이 생명에 있는데, 그 연합, 정치적인 그 목소리의 연합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는 우파라 그러고 누군가는 좌파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눈다면 이 연합은 사탄의 연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힘써 섬겨가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나와의 연합을 위해 치루신 그분의 사랑과 그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 이 연합은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분과의 이 온전한 연합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